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 상서 제2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역대기 상서 제2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벌써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으로 세상을 통치해 가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했습니다. 운행하시다. 운행 바로 라하프. 원어는 라하프죠. 라하프에는 두 개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 쉐이킹.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쉐이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하늘을 쉐이킹하시고 땅을 쉐이킹하시고 바다를 쉐이킹 흔드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통하여 세상을 통치해 가심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 상서 2장 오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통치해 가시고 오디양 7대주를 통치해 가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서 역대상 1장과 제2장, 오늘은 제2장이죠.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들 에서와 그리고 야곱 계속하여 말씀해 가십니다. 이 장에 있어서는 야곱의 아들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야곱을 언급하시기 전에 에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 이삭의 두 아들이죠.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지요. 이삭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리하여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왕국을 세우고 에돔이라고 하는 왕국을 통하여서 헤롯 가문이 태어났지요. 헤롯 가문이 태어나서 헤롯 왕조를 통하여서 바로 헤롯 왕이 태어나게 되고, 헤롯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죠. 이리하여 에서, 에돔, 바로 헤롯 가문,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사탄의 뱀꼬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진행하십니다. 에서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에돔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에돔을 통하여서 태어난 헤롯 가문을 책망하십니다. AD 70년 로마를 통하여서 헤롯 왕조를 심판하십니다. 헤롯 왕조는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종교개혁,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이렇게 에돔 가문에서 나타난 헤롯 왕조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에서 형제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역대상 2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해서 창세기 31장 11절 이하에서 야곱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말라고 묻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묻고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나는 베델에 나타난 하나님이다.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자 말락 오버고 창세기 31장 11절 이하를 통하여서 야곱에게 에서의 형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야곱아, 네가 베델에서 내게 서약했다, 언약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에서의 형제 야곱을 사랑하고 계심을 확정해 주십니다. 이러한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역대기상서 2장 1절 이하여서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죠. 르우벤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네 번째 유다가 태어나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유다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런가 하게 되면은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어서 나타납니다. 단 지파를 형성했지요. 단은 야곱의 처와 첩 중에서 첩에 속한 빌하를 통하여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났죠. 그런데 이 단 지파, 단을 행하여서 성경은 창세기 49장 17절을 통하여서 비극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단지파, 단은 길가의 뱀이라, 독사라. 바로 이것은 단지파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광야시대에 아주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서 오늘도 역대상 2장에서 단지파가 요셉 지파보다 먼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보다 단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광야시대의 단지파는 강대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칠 때에 북쪽 바로 하나님의 성막 북쪽에서 단지파가 리더가 되었죠. 이렇게 단지파는 강성한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9장 17절을 통하여 단은 뱀이라, 길가의 독사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대로 단지파는 우상을 추구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씌우고 다른 한 마리는 단지파에 금송아지를 씌웠습니다. 이리하여 단지파는 계속해서 우상을 추구하는 뱀꼬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 5절 이하에 나타나는 12지파에서 단이라고 하는 이름이 빠졌습니다. 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징계하십니다. 단지파가 광야시대 때 아무리 강성한 지파로 혜성처럼 나타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지파를 심판하셨습니다. 아수르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될 때 단지파도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단의 운명은 신약시대에 와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 역대기 상서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진행됩니다. 오늘 21세기 오대양 7대들은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되 운행하시는 라하프, 바로 이것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징계하심을 통하여 운행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전쟁을 통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기근을 통한 징계입니다. 21세기 2022년 전염병을 통하여 고통을 당한 21세기, 또한 경제 위기로 기근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는 21세기는 라합,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 기근, 온역, 그리고 지진, 자연변화, 기후변화, 이 모든 것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입니다. 역대기 상서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진행됩니다. 유다가 결혼했습니다.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결혼을 했는데 슬프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비극의 그림자가 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국제 결혼하는 데 있어서 막으신 것 중에 하나가 이방 신을 전제로 했을 때 국제 결혼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방 신을 가져오면 안 된다. 이방 신을 가져오는 것을 전제가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할 때 하나님의 걱정은 가나안 신을 입수할까 봐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오난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셀라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엘이라고 하는 자식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오난이라고 하는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엘이라고 하는 장남, 악한 장남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죽였습니다. 오난도 죽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는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기억해야 합니다. 21세기는 사무엘의 모친 한나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서 2장 3절, 6절, 9절 이하를 통하여 한나, 사무엘 모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시고 종교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 하나님의 종교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한나의 고백은 하시딤, 경건운동, 경건의 삶, 바로 이 경건운동을 강조한 자가 한나, 사무엘의 모친입니다. 할렐루야! 행동을 달아보심, 그리고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심,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시되 경건운동하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말씀에서 하시되 사무엘상서 2장 9절 이하에 나타나는 하시딤 운동, 바로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경건운동, 하시딤 운동을 이름을 따서 강조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는 인본주의로 빠지고 말았지. 경건운동할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하를 통하여 경건운동할 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을 부인하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강조했지요. 바로 독일의 경건 운동자 스페너, 필립 야콥 스페너 1600년 1635년에 태어났습니까? 독일에서 태어난 필립 야콥 스페너가 1517년도 종교개혁 이후에 성도의 신앙이 싸늘해 가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오직 믿어 오직 믿어 루터의 신앙을 잘못 전수한 거죠. 마틴 루터는 95개조에서 95개조 제94번 95개조 제95번에서 하나님의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순교신앙, 거룩한 신앙을 마틴 루터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95개조 중에서 제1번, 제1조 믿음, 제1조 믿음, 회개하여 믿음을 가져라. 95개조 제1번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고 믿음 가져러 가는 오직 믿음만 강조하고 94번, 95번을 잘라버린 세대, 이리하여 야콥 스페너 시대에는 싸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필립 야콥 스페너가 프랑크푸르트에서 경건운동, 할례개혁을 통하여 경건운동을 강조한 필립 야콥 스페너,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한나가 경건운동에 대하여서 예고했습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역대기상서 제2장, 야곱의 12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였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였고 그 결과 자식을 낳아 엘과 셀, 오난 세 아들을 낳았지만은 세 아들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장남 엘을 죽였습니다. 오난 둘째 오난도 죽이셨습니다. 이래야 유다의 자부 며느리죠. 엘의 아내 다말이 기다렸습니다. 유다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엘과 오난이 죽고 셀라가 남았죠. 셀라가 남았었는데 유다가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고혈제도 기대 결혼을 통하여 이 고혈제도 결혼에 대하여 셀라를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주어야 되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대 결혼에 대하여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강조하는 거죠. 왜 셀라를 나의 남편으로 주지 않습니까? 나는 기다립니다. 기다리니 주시오.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가 주지 않았죠.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모략을 세우죠. 모략을 세우는 것이 곧바로 창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유다가 지나갈 때, 시아버지 유다가 지나갈 때 유혹을 했죠. 그리하여 마침내 자식을 낳았죠. 그 자식이 베레스와 세라라고도 하는데 제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베레스와 제라를 쌍둥이를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하여 낳았죠. 그래서 이제 베레스의 후손, 유다의 후손에 대한 말씀으로 역대상 2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야곱의 계를 통하여서 여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다말과 유다를 통한 이 다말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이 오시는 바로 그 대를 이어가야 한다. 이것을 다말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 남편 엘이 죽어버렸고 오난도 기대 결혼을 통하여서 다말과 살았다가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사 오난도 죽어버려서 이제 셀라 도련님 셀라가 남았죠. 셀라를 자기 시아버지가 주지 않으니까 모략을 통하여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후대의 길, 유다 후손의 길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열정이 바로 이 다말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가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출애굽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했을 때 정탐꾼을 여러 곳으로 보냈죠. 바로 이 정탐꾼 중에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후손이 있었죠. 바로 이 살몬이 가나안 땅에 있는 기생 라합과 결혼하게 되는
여기서 기생 라합이 유다 지파에서 큰 공을 세우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역대상 2장에서 유다의 후손 살몬이 기생 라합과 결혼함으로써 라합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이 라합이 살몬 등 파견받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 라합은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했죠. 여호수아서 2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기생 라합은 신앙 고백하기를 삼천하지의 하나님, 바로 그 당대에 얼마나 많은 다시노 타락한 시대정신, 다시노 21세기에 타락한 시대정신, 다시노 얼마나 다시노의 21세기에도 세상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까지 므낫세 왕이 가져온 다시노, 오늘의 므낫세 왕이 교회 안으로, 성전 안으로 가져온 다시노,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경제 우상,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물량주의 우상, 8차원의 혼합주의 영성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긍정의심 철학 우상, 만문이점 우상, 기복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얼마나 많은 금송아지 우상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여리고의 가나안 땅에 그렇게 많은 잡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라합이 순교자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파송을 받았던 바로 이 간첩단 사람들, 정탐꾼 살몬에게 라합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숨겨 주었어. 그러므로 나는 이 시간에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으니 당신이 군대가 쳐들어올 때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시오. 우리 가족의 목숨을 지켜주시오. 우리 부모의 목숨을 지켜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기생 라합이 창문을 통하여 여리고성, 바로 여리고성 위에 있는 바로 그 건물에서 창문을 통하여서 살몬과 일행을 탈출케 해주고 살려주었습니다. 목숨을 건 기생 라합의 정확한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의 역사를 이렇게 정확한 신앙 고백하는 라합을 통하여 이루어 가심. 그런가 하게 되면 라합과는 반대편에 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갈, 2장 7절에 나타나는, 역대상 2장 7절에 아갈이라고 하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아갈, 기억나십니까? 아갈. 이 아갈이 아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결되지요. 바로 이 아갈이 아간입니다. 아간이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점령에 들어갈 때 헤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헤렘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파멸, 파멸로 바쳐진 자, 파멸. devoted to destruction, destruction, 파멸로 바쳐진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devoted to our Lord God, 하나님께 거룩히 바쳐진 것. 두 가지 뜻이 있죠. 그러므로 바로 이 여리고성 모든 사람 멸망으로 바쳐졌죠. 멸망으로. 그러므로 한 사람도 살아남기 해서는 안 된다. 헤렘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있는 은과 금 어떤 것도 만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헤렘을 선포하셨는데 아간이 황금을 만져버렸죠. 숨겼죠. 은을 숨겼죠. 신할 땅 옷을 숨겼죠. 이것을 자기 집 텐트 속에 숨겼죠. 그리고 자기 집 텐트, 자기 집 안에 텐트 안에다가 숨겼기 때문에 가족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가족이 동참제에 관계되는 거죠. 아비지 때문에 가족이 죽었다고 할 수가 없죠. 자식이 아비지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가 없죠.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29절.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의 이가 신 것이 아니다. 죄는 자기 죄로 죽는 것이다. 아비는 아비 죄로 죽고 자식은 자식 죄로 죽는 것이라고 선포하셨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 헤렘에 관계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갈이 가족과 더불어서 죽임을 당하고 바로 아갈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골골짜기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바로 이 사람은 아간이라고 하는 바로 동일인이죠. 그러므로 아갈이라고 하는 뜻은 재앙, 아골골짜기는 재앙의 골짜기, 여리고에 있는 아골골짜기,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헤렘으로 멸망으로 선포한 물건을 만졌기 때문에 아골골짜기의 재앙으로 끝난 것입니다. 21세기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생 라합과 같은 시대에 아갈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비극으로 끝나고 한 사람은 목숨을 건 순교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족까지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유다의 계통, 유다의 혈통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후손이 나타났죠. 보아스, 바로 이 보아스의 아내가 루시되었죠. 모압 사람, 모압의 여인 루시,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바로 이 루시, 가문을 살리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죠. 엘리멜렉으로 가는 남자, 그리고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흉년을 당하여, 베들레헴 성에 흉년을 당하여, 흉년, 기근,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로 가는 것을 21세기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염병으로 고통하는 21세기는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로 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바로 엘리멜렉,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피해갔습니다. 흉년을 피해가서 갔죠. 그리고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에 두 며느리 중에서 바로 룻이라고,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충성스럽게 신앙 고백하고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다른 며느리가 있었지만 오르바는 자기 나라가 숭배하는 신을 따라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룻 오르바와 오르바 룻, 한 사람은 사망의 길, 한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이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전쟁 기근 5년, 하나님은 전염병 그리고 기후 변화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치리하십니다. 라합, 하나님이 운행하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라합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며느리 룻이 신앙 고백할 때 어머님이여 어머님을 따라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어머니의 죽으시는 곳이 나의 무덤자리가 될 것입니다. 순교시나 할렐루야. 룻의 순교신앙입니다. 이리하여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순교신앙을 가진 룻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리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이새가 다윗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할렐루야. 보아스, 룻이 이렇게 자식을 낳고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바로 오벳이라고 하는 뜻. 하나님 앞에 예배자. 아바드가 예배드리다 뜻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너는 땅을 갈라고 하실 때 땅을 갈다, 이것이 아바드, 이것이 예배자, 예배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종 어떤 종입니까? 울리는 벨이 아니고 노예 둘로스. 그러므로 아바드에서 구약에서는 종이 에베드가 종이죠. 그러므로 룻은 보아스와 함께 낳은 자식 이름을 오벳,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그리고 둘로스.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오늘 21세기처럼 로마서 1장 17절, 단지 1장 17절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을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함으로써 로마서 1장 17절에 성도들을, 교회를 가다두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7장 8장으로 나가서 어찌 더 우리가 죄 가운데들 살리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다. 이것이 로마서 6장 2절 4절 6절 이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경건의 삶, 거룩한 삶, 이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전진.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의 장, 오직 믿음에 가둬둬서는 안 됩니다. 성도를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 가둬둘 때, 교회를 1장 17절 로마서에 가둬둘 때 하나님께서는 종교 계획을 통하여
유물론 주체 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통하여 교회를 밝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평양 장대행교회를 통하여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순교자가 되라. 네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라. 로마서 1장 16절 1절 이하 아굴로와 브리스길라는 목숨을 내놓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순교 신앙으로 거룩한 신앙으로 교회를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를 로마서 1장 17절에 가둬두어 어린애기 신앙으로 젖먹이 신앙으로 가둬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고, 단순하게 예배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벳아, 너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친 둘로서 종이 되라. 목숨을 바친 종은, 노예는 자기 목숨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바쳐진 목숨입니다. 오벳아, 너는 종으로 살라. 하나님 앞에 목숨을 바친 순교자의 삶을 살라. 이런 믿음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리하여 오벳에게 이새가 태어났습니다. 오벳의 아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했죠. 이새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새의 아내에 대하여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새가 결혼하여서 첫 장남이 엘리압이죠. 그리고 7번째가 다윗으로, 여기에 역대상 2장에서는 7번째 막내가 다윗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총 이새의 아들들은 8명으로 원래는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기 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명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새가 결혼하여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이새의 아내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죠. 이새의 아내가 이새와 결혼하기 전에 전 남편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전 남편. 그러므로 이새하고는 재혼한 사이라고 하는 거죠. 전 남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전 남편이 나하스라고 하는 남편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새의 아내가 처음에 나하스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름이 스루야, 역대상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루야 딸이죠. 스루야. 그리고 아비가일, 이러한 딸을 낳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혼을 이새와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스루야의 자식들과, 그리고 이새를 통한 이 자식들하고는 아주 긴밀한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죠. 전남편 나하스와 결혼하여서 태어난 스루야 딸, 바로 이 스루야의 아들이 그 유명한 요압 장군, 그리고 아비새 장군이죠. 그리고 아사헬, 다 장군들이죠. 요압은 전 국가의 군대 장관으로서 활동했죠. 이렇게 스루야를 낳고 나서
이새와 재혼함으로써 다윗을 낳게 된 거죠. 그러므로 서루야와 다윗은 자매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서루야의 아들들 중에서 요압은 처음에는 군대 장관으로 다윗을 위하여서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의 승리에 자기 몸을 바칠 정도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요압 장군 가슴 속에는 항상 자기 성공주의 의식이 강하였죠. 자기 성공주의 의식이 강하였습니다. 자기 번영주의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 아브넬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죠.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 했는데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자기 출세에 방해가 될 것 같거든요. 남쪽과 북쪽이 통일이 되어서 아브넬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 성공 길에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죽여버렸죠. 그리고 아마사 장군 압살롬의 시야에 있는 장군이었죠. 압살롬 왕의 시야에 있는 장군 아마사를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아마사를 지켜라, 죽이지 말라. 그런데 요압이 죽여버렸죠. 이렇게 요압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자기 성공의 우상으로 늘 끌려갔죠. 그리하여 요압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으로는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요압이 중간 역할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의 종교개혁, 하나님 안에서 우상을 간직하고 있을 때 성공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 물량주의 우상, 8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 긍정의식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상, 만몬의적 우상이 가리를 털고 있을 때 요압의 결론이 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경고합니다. 이러한 유다 자손을 통한 하나님의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19절, 2장 19절 여의 에브라다라고 하는 베들레헴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브라다, 바로 에브라다 이름은 여인의 이름이라고 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에서 적은 성읍이지만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가 네게서 나타나리로다.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베들레헴 옆에 있는 작은 도성을 에브라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바로 이 에브라다 여인의 이름이었죠. 에브라다라고 하는 여인이 유다 혈통 후손 중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자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훌 들어본 것 같죠? 모세가 아론과 훌 도움으로써 기도하더라. 그리하여 아말렉을 무찌르더라. 바로 이 에브라다가
훌을 낳고 훌이 우리를 낳고 우리가 버사렐을 낳고 버사렐이 모세시대의 성막을 건축한 지혜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버사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55절에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레갑 바로 이 레갑은 겐 족속이죠. 겐 족속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 종족인 겐 족속 미디안 종족이라고도 말하지만은 겐 족속이라고 원래가 되어 있죠. 바로 이 겐 족속 중에 레갑이 55절에 등장하는데 건축하고는 아주 상극 다르죠. 레갑은 후손들에게 건축하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집을 지으면 타락한다. 건축하면 타락한다. 집을 짓지 말라. 이것이 레갑이 겐족속 레갑이 후손들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밭도 만들지 말라. 텐트 치고 살아라. 텐트 장막에서 살아라. 건축하면 타락한다. 건축하면 하나님을 배반한다. 건축하면 교회가 타락한다. 건축하지 말라. 이것이 레갑의 후손들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 맥주 마시지 말라. 이리하여 예레미야 35장에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예레미야가 바로 이 레갑 자손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게 하고자 했습니다. 레갑 후손들을 갖다가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예레미야가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명령하여서 데리고 와서 이제 술을 준비하여 저들에게 먹이려고 했는데 저들이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레갑의 후손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레갑 자손들의 경건한 삶을 통하여 타락한 이스라엘을 책망합니다. 종교 개혁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빌론 포로다. 바빌론 포로. 회개하라. 때로는 열왕기하서 23장 26절 24장 3절 이하에 므낫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이렇게 설명하는 메신저가 있죠. 그런데 므낫세는 이미 죽었죠. 므낫세 죄 때문에 포로가 됩니까? 므낫세 죄 때문에 포로가 되나요? 그것이 성경입니까? 하나만 알면은 타락합니다. 하나만 알면은 이단으로 떨어집니다. 열왕기하서 몇 장이라고요? 23장 26절 24장 3절 므낫세 죄 때문에 포로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은 기독교의 소망이 없습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이조 시대의 고종의 죄 때문에 포로가 된다. 고종의 죄 때문에 이북의 포로가 된다.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다. 고종의 죄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예레미야서 5장 1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한 사람만 찾아라.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만 찾아라.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미시바다. 두 번째 에무나. 미시바드와 에무나를 지키는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러면 바빌론 포로에서 용서다. 할렐루야. 왜 예레미야 5장 1절 이하를 잘라버립니까? 왜 열왕기하서 24장 3절만
강조하여 포로가 된다고, 어쩔 수 없다고, 비극의 운명이라고, 비극의 국가라고, 이렇게 조상제 때문에 너희는 어쩔 수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운명적으로 설교합니까? 하나만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34장 14절 16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엔 짝이 있다, 문맥이 있다. 문맥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계속하여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미시파트가 정의요 진리죠. 정의 진리를 지키는 자, 오직 믿음만. 오늘도 이야기하는 교인이 메신저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간다,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셨습니까? 믿음 있다고 자랑하는, 기적을 행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말씀을 파괴시키는 자야. 정의, 미시파드, 정의를 지켜라. 2022년 한동훈 장관도 법무부가 뜻이 뭐냐? 자스티스다. 이렇게 국가도 정치도 자스티스를 강조하는데, 자스티스, 정의, 미시파드를 잘라버리고 믿음만,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만 가지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와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띠를 띠라, 사랑의 띠를 띠라, 공의의 띠를 띠라. 할렐루야. 검을 가져라.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만 언급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시파트, 정의, 진리를 지켜라. 그리고 에무나, 믿음을 가진 자, 에무나, 진실한 자,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 에무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무나만 말씀하셨습니까? 에무나만 말씀하셨습니까? 미시파트, 정의, 진리를 가져라. 이것이 곧바로 최대 미시파트, 헤세드입니다. 최대기 믿음이요, 미시파트가 정의, 진리요, 헤세드, 목숨을 다한 사랑. 이것이 곧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 향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11조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고 제물은 드린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를 버리느냐?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크리시스 정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엘레오스 목숨을 다하여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엘레오스는 사랑이죠. 어떤 사랑이라고요? 목숨을 다하는 순교자적인 사랑. 할렐루야. 이 사람을 찾을 때 포로되지 않는다, 바빌론에 포로되지 않는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미시파트 정의, 그리고 에무나, 진실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예레미야 7장 회개하면 포로되지 않는다. 예레미야 26장, 예레미야 18장, 예레미야 36장 회개하며 바빌론 포로되지 않는다. 계속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회개하지 않고, 여호야긴 왕이 회개하지 않고, 여호야긴이 회개하지 않냐고, 시드기야 왕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로 바빌론의 포로가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바로 부사릴 역대상
2장 19절 이하에 보살의 에브라다 여인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인이 결론적으로는 후를 낳고 훌이 우리를 낳고 우리가 버사렐을 낳고 버사렐이 하나님의 성막을 모실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했죠. 결론이 뭡니까? 건축한 결론이 뭡니까? 실로 성막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실로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심판 징계를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타락한 솔로몬 시대 바빌론의 포로 그리고 스룹바벨 때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포로 위에 돌아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렵게 성전을 건축한 스룹바벨 성전 어떻게 됐습니까? 스가랴서 11장 4절 이하를 통하여 스가랴야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일 양떼다. 스가랴야 이 백성은 잡혀 죽일 양떼다. 하나님의 포로 선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타락한 백성들 이리하여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 연결되어 확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헤롯 성전이 로마의 군대에 파괴되는 운명 21세기 건축하기를 좋아하는 세대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갑 자손의 성전 건축하지 말라. 레갑 자손의 건축하지 말라. 레갑 자손의 성전 건축하지 말라가 아니고 레갑 자손 레갑이 후손들에게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건축하지 말라. 텐트 생활하라. 건축하면 하나님을 대적한다. 건축하면 성공 우상에 빠진다. 번영의 우상에 빠진다. 너희는 건축하지 말고 텐트에 살면서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열왕기상서 2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레갑을 통하여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계속 진행됩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라합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로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으로 성령의 역사 10월달을 맞이하여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